어제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 정복사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쭉 온 긴 여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이름 그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제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세 지파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해서 이미 그것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는 건너가서 이제 그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 번에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정복을 이뤄내죠. 그렇다면 정복사라는 말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공동체일 때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라 채소에 다니는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직장이면 직장 공동체가 있고, 또 사회 국가 공동체가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회와 관련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에.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말씀을 전제로 해서 내용들이 이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지금 어제 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본문 9절을 보면, 강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가, 에클레시아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최고죠. 그것이 전부죠. 그것이 안 되면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반응은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본질이 사라진 것이니까 그것은 외적인 것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핵심이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이해라는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그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에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러죠. 여호수아가. 또 12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에 이제 모세를 이어가는 여호수아가 사역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에가 빠진 여호수아가 그러면 아무리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이에와 여호수아가 잘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는 그런 사역자와 또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유능하다고 해도 그 유능한 사역자를 지원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16절부터 18절의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것이 누가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절대 나에게 뭐 순종하고 나한테 하면 죽여버려요. 뭐 그러면 이거는 그 리더십이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사역자로서 여호수아가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것이 힘들죠. 그런 지금까지 잘 진행하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새로운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쉽지 않죠. 근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가 하던 것 같이 당신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을 피력하면 얼마나 시작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런 편함을 이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작이 굉장히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겠구나, 좋은 공동체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그 어떤 질서가 있고 역할의 그 균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다 하는 것은 그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는 어떤 그 과정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질서입니다. 질서인데 이 질서라는 것도
사실은 뭐 교회가 이제 크든지 작든지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교회가 크면 뭐 그런 어떤 체계가 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짜여져야지만 전체가 이렇게 잘 굴러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작은 교회가 그걸 흉내내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한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직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냥 뭐 교인도 전혀 없고 가족 목사 부부만 모였어요. 부부만 모여가지고 오늘서부터 이제 뭐 무슨 부장을 뽑고 그 다음에 뭐 남전도회를 형성하고 여전도회를 형성하고, 그건 넌센스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교회 같은 규모만 해도 그렇게 많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진짜 이럴 때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가장 좋은 시기죠. 좋은 인원이고. 근데 막 여기서 막 조직을 부리고 연초에 막 그냥 부서가 그냥 교인 한 뭐 30명도 안 되는데 부서가 막 한 10개가 넘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은 별로 실효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공동체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공동체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니까 그 나라의 공동체 안에 질서가 필요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 관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 관리는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철저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지파 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쪽이죠. 동쪽 위쪽에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 반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죠? 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이제 위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그 위쪽에 있는데 그쪽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므낫세 지파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반은 서편으로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반지파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그냥 뭐 정확하게 2분의 1은 아니겠지만 므낫세 지파의 일부는 동쪽에, 일부는 서쪽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두 지파 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므낫세 지파는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전쟁은 그 안에 원주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두 지파 반은 뭐 건널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정착된 땅, 전쟁도 필요 없고 이미 안착했으니까 그대로 있어라 가 아니라, 결국 너희가 이쪽 땅을 먼저 차지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그것을 모세가 다 허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할 때는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고 받고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나아가는 그 목표는 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복종한다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이야기죠. 왜?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밝은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늘 제가 말씀은 follow him, 우리가 같이 그분을 따라가자. 그분을 따라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고 또 교인들은 저를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함께 그런 것을 이뤄가면서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화가 한 분이 저한테 그림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이 본인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전시했던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아프리카의 그 하늘이 아주 하창하잖아요. 하창한데 그 하창할 때 이렇게 막 구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흐름이 그냥 성령님이 이동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 화가.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모든 시선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집들도 있는데 고정된 건물이지만 약간 그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제키는데 그 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쫙 그냥 성령님의 이동하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예수님을 형상한 추상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명료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제일 끝 부분에 이렇게 형상화로 예수님의 모양의 바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가는 그 초점과 그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듯이 모든 시선, 모든 것은 그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간다 하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림 이야기지만 사실은 밝은 교회가 가장 밝고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지만 항상 follow him, follow him. 그래서 옛날에 케네디 제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학이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전도할 때 뭐냐면 전도는 그 비유가 좀 그러긴 하지만 거지들이 모였잖아요. 거지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그래서 거지가 정보를 하나 주는 겁니다. 저 무슨 정보냐? 저쪽 마을에 누구누구 윌리엄스이라는 가족이 있는데 오늘 그 집에 잔치가 있대. 잔치가요. 그래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그냥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다. 뭐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가서 양식을 충분히 얻자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그런 시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물론 이제 뒤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없는 것은 없죠. 하지만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본질이 튼튼하면 문제가 있어도 또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그것을 단계를 넘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죠. 오늘 제목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잘 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더 잘 해나가는 밝은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